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욥기야말로 부흥이라는 말에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삶의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어찌할까를 몰랐는데 최종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근데 욥기를 아무리 이렇게 들여다봐도 욥기를 아주 그 밝고 또 신나고 즐겁게 이렇게 할 만한 내용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애를 쓰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욥기의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고통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큰가?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시죠. 그런데 고통에 빠지면 세상에서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플 때에는 그 고통을 크게 느끼고 다른 것 모두 물리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돌아온다는 그런 것을 철학자들도 많이 다루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빠지면 세상에서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고통이 오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고통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욥기 전 과정을 통하여서 이 문제에 빠져들었습니다. 고통이 큰가? 하나님이 큰가?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적용하는 의미에서 서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내내 이 욥기로 설교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욥기 묵상을 하였습니다. 좀 힘들기도 하고 설교가 될 것 같은데 또 설교를 작성해 놓으면 이게 성도들에게 힘이 될까 뭐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또 힘 빠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제가 어제 아침 일어날 때는 제 꿈이 매우 진지한 꿈이 되어 있었고 굉장히 그 꿈속에서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잠이 깨고 나서 선명하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어제 아침에는 굉장히 선명하게 그런 것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기를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를 진지하게 만드는 데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속에서 보았던 들었던 제가 말하였던 그 철학적인 말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였습니다. 그 말을 다시 되새기면서 교회를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를 했죠. 우리 교회가 여기 갈매동에 서게 된 것은 진지한 삶과 믿음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채 10명이 안 되는 숫자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새생명 잔치 때 새로운 분도 오셨는데 왜 이렇게 적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우리는 진지한 삶과 믿음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기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고 어떤 그 목회자로서 제 삶의 공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욥기 일반을 넘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중에서 그래도 욥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그래도 마음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욥이 모든 고통을 다 지나고 42장은 이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제 헤어나오는 순간이거든요. 모든 고통을 지나서 하나님의 회복을 완전히 경험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에서 욥은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그 병으로 형편없었을 때에 하지 않았던, 그때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티끌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9절 말씀. 30장 19절 말씀.
3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3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갛게 하셨구나. 자기가 정말로 막 던져져 가지고 티끌 같고 재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때는 계속 욥이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티끌 같게 하고 재 같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지금 계속 거부하면서 30장은 자기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티끌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정말 티끌 같고 재 같은 모습을 이제 좀 떨어버리고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딱 도달해서 오히려 주님, 저는 티끌입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절박하게 가까이서 대면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욥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티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주는 티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욥이 탁월하게 깨달았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욥의 탁월성에 도달하기보다는 그 인생에게 끼치는 하나님의 무게와 인상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주여 저는 티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스스로를 티끌과 재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욥은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를 하나님께 따지겠다고 막 별렀습니다. 그 엄직한 고통으로 그가 도끼가 올랐고 반면에 기세는 아주 청년 같았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의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대면하지 못했을 때 욥은 이 의문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의문을 풀어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전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갑자기 욥은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도 적응이 안 된다는 만큼 네가 이때까지 따지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도 적응이 안 된다는 만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본문이 그 욥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의 겸손의 말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3절 보면 스스로를 일컬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다. 자기를 일컬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하였고요. 깨닫지 못한 일을 내가 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헤아릴 수도 없는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할 능력이 안 되는데 막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겸손의 행위는 4절에도 이어집니다. 제가 하는 말은 믿을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보십시오. 또 저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물을 테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말이나 물음이나 대답은 어설픔이 짝이 없다고 신토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이야기입니다. 6절은 완전히 겸손의 결정판입니다.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겠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죄가 있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자백은 죄가 있음을 자백하는 이것은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걸 잘못했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회개를 하되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겠다는 것은 자기 죄가 매우 무겁다는 고백입니다. 내 죄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중에서 오늘 그 6절 말씀한 가운데, 그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 가운데라는 말이 느낌을 우리에게 잘 전해줍니다. 재와 티끌이 많은데 내가 그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이 쓸모없고 미미한 재와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어본 30장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티끌과 재 같게 자꾸 다루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와서 오히려 제가 티끌이고 재이고 그 함께 티끌과 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그래서 고통을 해서 독이 오른 욥이었는데 그런 독기가 다 사라지고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재입니다. 다 겸손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렇게 갑자기 겸손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은 단 한 가지.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실존 철학자 휘엘 케오르가 신 앞에 선 단독자, 이런 건 신 앞에 선 단독자죠. 신 앞에 선.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딱 서보니까 나는 티끌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욥처럼 그렇게 고난받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욥의 이런 고난처럼 이런 순간과 이런 날을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복 받는 것도 고대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티끌입니다. 정말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합시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신 앞에서는 단독자, 이런 개념은 어려워도 우리에게 그런 경험적인 느낌은 다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개념은 어려워도 느낌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티끌임을 깨닫고 나를 돌이키는 시간을 주소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질 수 있는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온갖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나를 낮추는 것밖에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자는 원래 당연히 하나님과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일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를 추구하는데, 욥도 계속 그리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일치에서조차도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막 한다면서도 거기에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치열한 철학이 어떻게 정밀한 이론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지라도 그것이 신학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철학들을 동원하고 거기에서 정밀한 이론을 가지고 뭔가 성경과 신학을 넣어서 그래서 대단한 말을 내놔도 그 신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철학이 하나님 위에 서는 순간, 서려고 하는 순간 그는 교만한 자가 될 뿐이고 어떻게 손을 쓴다 해도 신학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욥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욥이 앞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 아닌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내내 말했다 할지라도 욥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따지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교만을 기획하지 않았어도 어느 사이에 그의 존재는 교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친구들과 다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았음에도, 있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드러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자 이제까지 자신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겸손을 확보하지 않는 가운데서 신앙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신학하는 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좀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것일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이 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이 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나도 모르게 믿음의 순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생각을 먼저 하고
내 생각을 먼저 하고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맞추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 내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갖다 맞추는 거죠. 욥이 그 욥기 앞부분에서 그 욥이 한 말이 하나는 틀린 말이 없고 그 친구들 한 말보다는 욥의 말이 더 옳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욥이 내내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었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저와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걸 한번 제가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그와 변론하리라. 그가 오시면 내가 그와 변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변론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시자. 욥의 그런 생각과 태도는 떼약볕 아래 얼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준 것은 오직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 생각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고 맞장구를 치는 것도 그것도 금방져 보이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은 크고 나는 작다는 생각만 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나의 작음을 하고 그의 크심을 알며 하는 찬양. 그러니까 그것이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말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말인지. 제가 오늘 욥기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하나님, 나는 작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인정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일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좀 깨달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아직도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날리고 흩어지는 죄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그는 스스로 티끌이라 불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세상 바꾸고 싶은 설교 제목은 나는 티끌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티끌이라고, 아까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티끌이 아니라고, 나는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티끌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욥보다 더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분, 여러 가지 기도들을 제쳐두고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는 것이죠. 내가 겸손하게 티끌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대단히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때로 믿음이 얼큰해지는 심판의처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다투고 세상을 지내다가 막 얼큰해져서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수학이야말로 신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학이 정말 신적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그 수학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모성이야말로 가장 신성에 가깝다고 찬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어머니에 대한 말이지 하나님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묵상이 모조리 얼큰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 때 할 수 있는 말을 욥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 파스칼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학자들이 신적이라고 말하는 그 수학과 기하학의 특별한 재능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런 많은 지식을 기반으로 회계사였던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계산기를 고안해서 만들어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계산기를 만들어줬어요.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대수와 기하학에 대하여서 오늘까지도 사용되는 공리, 오늘까지 사용되는 공리,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공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공리를 그는 남겨놓았어요. 그의 그 역사적 흔적을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 이미 세상에 웬만한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천재니까. 그의 천재성은 찬탄을 낳았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정말 그가 또 경건하기까지 해서 신비감을 느꼈지만 파스칼은 스스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스칼이 그 어느 날 성령 충만과 회심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떻게 경험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어느 날 성령 충만과 회심의 경험을 하고 제가 설교를 자주 그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옷 안에다 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불이라고 써 붙여서 늘 다니고 옷을 갈아입을 때는 그걸 떼가지고 다시 붙이고 그걸 늘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천재 수학자 파스칼, 그는 3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작다는, 그가 나는 작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다는, 나의 존재는 성령에 있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큰 목소리로 알리고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세라는 나이가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그는 그의 태어난 역할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기는 했겠지만 결국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아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파스칼은 자신의 작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뒷거리입니다. 저에겐 성령의 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파스칼의 그 이런 죽음, 요절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타깝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 요절이 이 천재학자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그때 이 엄청난 사실을 그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구나. 그걸 알려줬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욥기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 불이라고 적어놓은 그 파스칼이 말은 나는 티끌입니다.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톨릭에서 최고로 꼽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지금도 토미즘이란, 제가 가톨릭 신학교 책을 봤더니 학교 커리를 봤더니 1년 동안 배우더라고요. 다른 웬만한 건 다 한 학기 배우는데 2학기 동안 토미즘 이래가지고 가톨릭 신학교에 배우더라고요. 토미즘이라는 가톨릭의 신학적, 철학적 학문을 성립시켰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사람들은 최고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재로 태어나서 오직 학문에 그가 정말로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그 학문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학문에만 힘쓰던 아퀴나스가 어느 날 돌연 전필하였습니다. 50대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내가 신학을 하지 않으리라, 신학적인 글을 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어떤 사람들은 아퀴나스가 젊은 날에 학문에 너무 심취하여서 두뇌를 혹사했기 때문에 아마도 치매에 걸린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신학에 몰입하다가 더 이상 신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신앙적인 느낌에 다가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학자의 깨달음을 제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학자 아퀴나스가 절필하는 그것이, 그 깨달음이 바로 욥의 깨달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뒷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라는 책이, 그게 미완성의 책이에요. 책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지만 그 미완성의 책이에요. 자기가 쓰겠다고 해도 다 쓰지 않고 그냥 전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하면서 제가 느끼는 제1의 문제는
제가 여러분 앞에 한 번도 이렇게 좀 절실하게 욥의 겸손 같은 이런 겸손을 설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 정도 겸손한,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계속 사실은 묵상했다기보다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욥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만큼 낮아질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해야 하는데 제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이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매우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 너무 큰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욥의 고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저는 흩어지는 죄인입니다. 주제를 따라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이론과 나의 기질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무와 같으니 티끌이니 주께서 말씀도 하시고 대답도 하소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티끌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티끌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막 우리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백하고 막 교회가 확 부흥하고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티끌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교회가 확 부흥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부흥보다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아이고, 작은 교회 목사가 맨날 하는 말이 저런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겸손해지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부딪혔던 이런 문제에 정말로 절실하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말을 내 심정 가운데 담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욥의 그 끔찍한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끝에 얻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만남이 준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욥기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겸손을 알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 전략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할 수도 있고, 그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깨갱하고 우리 신자들의 길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티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티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으로 돌아올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부흥하여야 하는 교회의 과제를 일단 접어두고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고 좀 더 절실한 신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욥의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티끌이 되면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만은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는 티끌인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티끌이 되면 우리는 오히려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티끌인 채로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5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소문을 듣고 하는 것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또 들어왔다 나갔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에게 새겨져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게 됩니다. 원래 이제 여러분 그 신약 성경 로마서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그 사무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신명기에 그런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뿌리쳐버릴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주경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말은 적어도 이렇게 소문을 듣고 하는 것처럼 알았다 몰랐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이 우리 가슴과 우리 심령에 확 새겨졌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또한 알게 된 것이는데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6절에서 그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그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판단하는 것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느 사이에 작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가 원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면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원죄를 깨닫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믿겠습니다. 욥은 그런 겸손과 회개의 자리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그 30장 19절과 달리 거기서는 막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티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은 그의 우리가 성형수술하면 비포 애프터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포 애프터 비교했는데 오늘 이 비포와 애프터가 정말 잘 비교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욥기 42장 6절의 이 말씀은 욥기의 가장 위대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욥기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그 끔찍한 투쟁과 고통과 투쟁의 결말은 그것이었습니다. 겸손과 회개. 내가 이 어려운 욥기를 이와 같이 이해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욥기 어려웠는데 오늘은 뭐 좀 이해가 될 만하네. 이런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다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욥기를 고등학교 다니고 또 군대에 있고 이럴 때 이 욥기를 좀 신중하게 보아서 그 대학생이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 때 한 대학부 모임에서 욥기를 한 2시간에 걸쳐서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저 나름대로 뭐 잘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가르쳤는데 희미하겠지만 여기 무슨 그 욥기 무엇이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겸손할 수 있을까? 나는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림으로써 문제를 끝내는 것이 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문제를 남기는 것이,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남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까? 이 신앙인으로서 물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이 이 물음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 막 맞다고 해라. 너는 티끌이야. 제가 막 여러분들 막 윽박지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결국 우리의 질문을 교정해 준 셈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대체 무엇입니까? 욥이 가졌던 질문이 그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묻지 말고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겸손할 수 있을까? 나는 겸손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겠사오니 들어주소서. 제가 묻겠사오니 대답하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말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옵소서. 저는 대답을 아직 갖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티끌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돌아보다가 좀 다르지만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인자는 머리둘 곳이었노라.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그게 뭐 깨닫고 깨닫지 않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예수께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모습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나름 예수께서 어떤 티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기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줍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바로 이 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또 물음도 입에 담읍시다. 나는 회개할 수 있을까? 나는 회개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을 담고 나는 티끌입니다. 그 답을 담고 그렇게 좀 평생 그렇게 살기가 힘들더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한참 동안이라도 이런 질문 가운데서 살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잘 따라 안 되죠? 이번에는 한번 크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네, 그래도 충분히 크진 않은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말들을 품고 그 마음을 품음으로써 뭔가 훨씬 더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